이래 더울 때만 되면은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꼭 8월 초에 부흥회를 해요. 근데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무더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몸은 땀이 나고 힘들지만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은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그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라면은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그 더운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만약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시고 또 좀 덥긴 하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때에 맞도록 알맞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좀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모든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풀리기도 하고 때론 정확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나도 부풀림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뿌리는 나올 때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모든 것도 그렇게 나와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의 모습으로는 내 앞에 설 수가 없어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들어야 돼. 그걸 듣고 자신을 깨우치고 돌아서야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놓고 바로 봐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풀립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은 그 마음의 무릎이든지 우리 육체의 무릎이든지 삶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날마다 변화가 되고 변화가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말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너의 모습은 내가 볼 때 영원한 죄인일 뿐이야. 너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고, 너가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고, 너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한다고 말해도 내가 볼 때 너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주님, 나에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봐주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세리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의롭고 잘났다, 어쩐 데도 짓지 않았다, 모든 걸 잘 지킨다,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영원한 죄인이야.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너는 아무리 의롭고 잘났고 아무리 어떤 죄도 안 지었다고 말하고 모든 걸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은 결코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리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세를 부정해요. 그리고 나는 내 세가 부정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한 벌도 보상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선한 대로 살아도 의인으로 인정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난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착하면 됐지, 이 정도 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에 너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는, 예수님 흘리신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너의 모습은 영원한, 너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좋게 살아도 너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선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을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1조 원을 보내왔어요.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다 도면 탁 그래가지고 제 카톡에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이 말하기를 그 1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내한테 돈이 들어온다네. 그런 말 많이 있죠, 그죠?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그냥 보고, 야, 돈이 1조구나. 수표가, 동그라미가 몇 개야,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 야, 내가 내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불쌍한 도와주고 얼마씩 주면 좋을까요? 어려운 사람들 1조 정도면 1억씩 줄까요? 줬어요. 야,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낼 거야. 그 하나님이 너가 1억을 다 보내고 1조를 다 보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시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선한 모습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찾았어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어요. 야, 높기는 높다. 123층 555m. 아마 저기 올라가 가지고 밑에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개미처럼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개미, 그죠? 아무리 큰 어떤 뭐 덩치가 그 밑에 있어도 보면은 뭔가 여러 재미가 탁탁 할 정도밖에 안 보이겠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야, 사람들이 서울에 저리 많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 많던 사람이 개미처럼 뭐가 재미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주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 맛도 못한 자요, 조롱거리요, 해방거리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았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요 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 내가 감히 오늘 세리처럼 두 손 들고 주 앞에 왔사오니 감히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이 모든 모습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기쁨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주여 내가 잘했죠 주님.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매일같이 정규적인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잘했죠? 좀 봐주세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주 앞에 나와서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너의 모습을 고쳐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마음의 무릎과 육체의 무릎과 인생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야 너가 의로운 자로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하다가도 가끔 교만한 마음이 불쑥 나오게 되어지죠. 어떤 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가? 뭔가 좀 형통해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이 좀 우쭐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주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봉사를 합니다. 헌신하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설칠 때가 있죠. 또 성격이 좀 그런 분들은 자 가자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첫째도 뭐라고요? 겸손하라. 둘째도 겸손하라. 셋째도 겸손하라. 오늘 교회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화목을 도모하며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원도 살다가 이제 부산에 이사를 왔죠. 이사 와서
어디 살다 보니까 그래도 강원도 사람보다 뭐 낮추는 건 아니고 저 도계라는 곳은 아주 저기 탄광촌입니다.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죠. 근데 이제 탄광을 캐니까 조금 좋아진 극장도 있고 뭐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부산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기차를 타고 딱 내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산 진역에 딱 내렸는데 보니까 무엇이 차가 위로 쑥쑥 가버리고 그거 가면 그 있죠, 그죠? 그 고가도로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위로 가버리고 뭐 빌딩들이 있고 보니까 야, 여기가 어디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어릴 적에.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살아가서 또 서울에서는 안 살아봤지만은 서울 이제 수원이라든지 그 살다가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이 강남 가니까 빌딩이 쫙 들어서 야, 여기가 또 어디야? 그러다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미국 간 이야기야. 미국의 맨하탄에 갔어요. 맨하탄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갔더니요, 이 서울 강남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쳐 있는데, 야, 또 여기는 어디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느냐? 강원도 살 때는 요만했다가, 부산 오니까 조금 요랬다가, 서울 가니까 조금 요랬다가, 그 미국 가서 그걸 보니까 요랬다가,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고 여기서 사는 사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우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데 살고 좀 뭔가 좀 권세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아래로 보는 경향들이 자기도 뭐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너가 권세를 잡고 물질이 많고 뭐 좋은 데 살고 멋진 데 살고 대단한 것은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다고 그래요? 555m 올라가서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근데 저기보다 높은 빌딩이 있죠? 전 세계에서, 그죠? 그래서 뭐든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뭐 못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아내한테 이제 존댓말 쓰는 훈련을 하려고 애를 써요. 운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렇게 돼주고 있죠. 전에는 옛날에는 누구야? 좀 얘기 놓으면 누구 엄마? 어떤 데는 성질나면 야! 여러분들 부인 보고 절대로 야!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남편에게 어이! 그러지 마면 전부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아니면 저는 가끔 지혜씨 오늘 밥 주세요 이래요. 여기 가서는 목사님 그러지만은 저래가요.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나는 망하러 간다. 우리가 서로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인격적으로 정말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서로 위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때에 그 교회의 모든 은혜 속에서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나눠줘서 우리와 동일한 열매를 맺어나가자. 그래서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역사가 되어지고 추인이 되어지고 또 화평을 도모하며 화목을 도모하며 이렇게 서로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모라교회, 지금도 모라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다닐 때는 한 100명 정도, 교회가 요만했어요. 요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조희재 목사님, 통합 측 이제 노회장도 하고 시찰장도 하고, 그때는 부산에 참 재밌었어요. 그 시찰에서 막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조지재, 그 맨날 조지자 그러면서 놀려 먹었어요. 조희재, 조지재.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조희재 목사님 동생 형제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올해는 수련회를, 학생부 고등부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다, 중고등부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하고 이제 교사 선생님 의논해가지고,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한번 갑시다. 그래서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하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 조희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수련회 할 테니까 저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어디 부산에 무슨 기도원이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모락에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교회 속에서 여기서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수련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냥 뭐 한 번 했다 하면 추진하고,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막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부끄럼도 타고, 또 어디 가면 말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교회 일이 나가라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길래 부장 집사님이 그러면 저보고, 야, 네가 가서 좀 말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가서 목사님한테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번에 처음이고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가 부흥될지도 모르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목사님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럼 한번 이제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수련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선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가서 2박 3일 하는데요, 저는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래서 수련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는 왜 이틀을 내리 자냐 그러더라고요. 이틀 동안 잠을 잔, 그 정도로 재미가 있었고, 또 은혜 받았고, 또 강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 거, 학생부가 한 60명 갔었는데 막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또 해서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서 수련을 하게 됐죠. 만약에 또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서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화목함과 화평을 도모해서 오늘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거기에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양산영광교회가 저 혼자만이 통해서 역사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몇 프로가 헌신하냐? 만약에 100명이면은 5명에서 10명밖에 헌신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양산영광교회는 몇 프로가 헌신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저희 교회는요, 거의 다 헌신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부 다 하는 거야, 전부 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나름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을 해요. 자, 목사님 우리 기도에 기도해 주세요. 또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니와 다른 분들, 제가 아는 분 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다 하시는 말씀이, 양산영광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죠. 끝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양산영광교회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마음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물론 다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양산영광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총 속에서 열매를 맺어간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열매가 맺어진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번을 봅시다. 앞을 보세요. 소요리문답 제1번.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산영광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가 두 쪽에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신앙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별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 죽음은요, 어떤 장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죽는지를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무슨 큰 소리 쳐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주관점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양산영광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길로 샌다든지 다른 일을 행한다든지 한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교회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 방법을 써도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선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적이란 것이 옛날에 말이 있었죠, 그죠? 홍길동이 의적이라고 그러죠. 그 인격적인 사람도 당시에 조선시대의 어떤 그 배경을 통해서 인격적에 등장했는데 인격적에도 의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홍길동이나 인격적은 의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도적은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아무리 뭔가 좋은 것을 열매를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의 모든 목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임꺽정이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응? 내가 죽을 고비 다닌겨서 그 도둑 부자들 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런 일 해봤어? 저한테 항변할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네가 내가 한 것을 알아?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부에서 조선시대 임금님이 임꺽정을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홍길동은 소설이니까 그렇다지. 도둑놈이라는 게 도둑놈. 오늘날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밖에 구제는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행하는 선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금식 2번씩 하고 하나님 향하여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오늘 세리를 봅시다. 세리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긴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기 행위와 손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기로 일어났어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선행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만의 콩떡, 만만의 콩떡 그럽니까? 아니, 그럴 수 없. 오직 예수에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왜 구원받았나요? 자기를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왜 지옥 갔습니까? 자기의 선행과 의로움을 의지했어요. 교만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뭐라고요? 그래서 원웨이 티켓. 영어 써나 죄송합니다. 원웨이 티켓. Only Jesus. 예수밖에 없다. 이 카드는, 이 티켓은 예수라는 티켓밖에 없다. 이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고, 이 티켓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티켓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겸손하게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왔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살다가 왔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왔는가? 주님이 물으실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왔습니다. 교회 속에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그 교회 질서 속에서 화평하고 화목함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곧 올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하는 분들은 2000몇 년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절대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오.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날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겸손하게 살다 왔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다 왔습니다. 말씀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양산영광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